네, 무더운 여름날 또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 또 출퇴근하느라 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믿음마을 지체들은 또 시험 기간으로 정말 또 힘들고 지칠 때인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 굉장히 생소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갈한 옷차림과 엄숙한 분위기, 또 교양 있는 언행으로 표현되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새벽 기도 꾸준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주중에 성경 읽기 모임이라든지 또 주중 예배까지 챙겨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인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정해진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경건의 개념과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종교 활동을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인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 종교적 행위가 경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경건 전체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급한 것들이 빠진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귀한 지침을 칼빈은 얘기를 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고, 칼빈의 말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경건의 모습이 없다면 그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은 경건인데 뭐라고 수식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경건이 동일한 경건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헛된 경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헛된 경건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경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죠. 경건하다. 저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철저하게 금식했으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헛된 경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입니까? 아니면 헛된 경건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혀를 다스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경건하다. 우리가 판별해 보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죠? 저 사람이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혀를 언급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혀, 다른 말로 말과 언어는 우리 신앙의 가장 솔직한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우리 노란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혀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재갈 물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혹은 관계가 깊지 않은 자리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엔 어느 정도 나의 모습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는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죠.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요. 학교에서 선후배와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인스타 DM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입으로 말하는 시간보다는 손가락으로 말하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격려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냉소와 비아냥이 나옵니까? 대화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까? 문제는 그런 나의 언어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음란한 말이 나오고 냉소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공허하고 은혜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런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갈 물리라라고 이 야고보가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입을 닫아야겠구나, 말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갈 물린 혀라는 말은 단순히 침묵하는 혀가 아니죠. 단순히 혀를 놀리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나의 혀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통제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혀를 가지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혀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게 되죠. 참된 경건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가치관을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말투를 고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SNS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혀가 그리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혀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된 경건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경건은 약한 자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약한 자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 이야기죠.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보호도 없고요, 법적인 보호도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외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선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한번 볼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렸고요. 절기를 잘 지켰고 하나님께 기도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1장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너희의 제사를 혐오한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그 제사는 형식적이고 허례의식적이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저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가 살던 이 당시 1세기에서도 이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행태들이 만연해 있었죠. 요즘과 같이 철저히 계산적인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눈길을 주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 손해보는 일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풍조가 만연한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보답받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 27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아와 과부로 일컬어지는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고아와 과부,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신경 쓰게 만들게 하시는 그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억압을 받다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일 수도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어제 하남시에 있는 해림교회에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몇몇 같이 다녀왔는데요. 특강을 들었습니다. 예배 이후에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이 특별히 남한 교회 성도들과 북향민들을 구분하여서 진행하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남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강의 주제는 북향민 이해, 탈북민 이해라는 주제였고요. 반면에 북향민들에게 이루어지는 강의는 대한민국 이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민 이해라는 이 강의를 들었죠. 강의하시는 분은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수가 있는데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우리 성탄절마다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탈북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자세하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 강의를 통하여서 그들의 배경, 그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강의 중 특히 마음에 남은 것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2배에 달하는 비율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일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탈북민들이 일터에서 자녀 세대들이 학교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사회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이 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근저에는 저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실까요? 어려움의 뿌리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 체제의 트라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사회 속에서 통제되고 억압받으며 살아온 그 만성적인 의심, 불신, 불안, 과잉 경계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더군다나 이 낯선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들을 돕는 방법, 이들을 품는 방법, 이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탈북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고아와 과부는 또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청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와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 학교와 직장에서 지쳐가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의 짐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 등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참된 경건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마지막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야고보가 참된 경건을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노란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룩함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술이나 유흥,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세속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하는 세상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속이란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하는 세상의 풍조다라는 정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상반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기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삶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요. 성공을 판단할 때, 행복을 결정할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지칭했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 어떤 풍조에 영향을 받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남보다 더 뒤처져서는 안 된다. 경쟁이죠. 무한 경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서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한다라는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했다라고 낙인 찍는 곳이 바로 세속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라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취가 더 중요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욕망이 더 우선될 때 우리는 이미 세속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기 참 쉬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한 문장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속의 가치관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가장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경건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참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해야죠. 세속의 물결에 순응하며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바로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입니다. 그것도 참된 경건이죠. 그 사실을 아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참된 경건이 있습니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고 살아갑니까? 라고 야고보는 묻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형식적인 종교적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 한 번 더 점검하며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혀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나는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고요.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고, 한 번이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건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며 헛된 경건이 아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참된 경건의 모습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